운전할 때 보면 사람의 본성이 잘 나타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누군가 아주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저는 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싸움을 잘하면 잘 안 참을 텐데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잘 참습니다. 근데 이제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를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나는 거를 표현을 안 하니까 내 속에 이게 쌓이게 됩니다. 분이 쌓이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없는 특별한 병명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재된 병명인데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외국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면 화가 난 걸 표현을 해요. 말로 하든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나도 그것을 표현을 안 합니다. 또 해결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에다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병을 앓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하라, 이 말이 빨갛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분노할 때 이 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빨갛게 되다, 불타오르다. 불타오르네. 뭐 가요 제목 중에 있잖아요. 불타올라요. 왜냐하면 분이 쌓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몸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혈액이 빨리 돌아야 돼요. 혈액이 빨리 돌다 보니까 급속하게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딴 데보다 얼굴은 안 빨개지는데 귀가 빨개집니다. 귀가 불타오릅니다. 여기가 시뻘겋게 되면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화를 안 내본 적이 없습니다. 화가 안 난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진 않지만 매일마다 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색깔이 빨갛게 되고 또 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는 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열이란 뜻입니다. 열. 얼굴이 빨갛게 되고 열이 납니다. 열이 나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화가 나면 오늘 열 받았어 이렇게 표현해요. 열 받았어. 열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열을 막 내게 만들어요. 혈압이 상승하면서. 그리고 이 분노할 때 노라고 하는 성례 노자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원래 코라는 뜻입니다. 왜 코일까요? 화가 나면 이제 혈액이 빨리 돌아야 돼요. 혈액이 빨리 돌아야 되니까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빨리 돌아야 되니까. 산소 공급이 필요하니까 숨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흥분하거나 화가 나면 빨리 숨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면서 이 코로 이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이 쌓이면 얼굴에 빨갛게 되고 열이 나고 이것을 이제 분이 쌓이게 되면 이제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숨을 쉬면서 이거를 표현하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콧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노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노는 콧구멍이에요. 코예요. 분이 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느껴질 때, 정당하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이 납니다. 그 시어머님들께서 아들 집에 이렇게 모처럼 갔더니 며느리가 아들을 막 시켜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 녀석이 집에서는 요만한 종지 그릇도 안 닦던 애가 결혼하고 다니더니
하니까 쭈르륵 달려가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이 왜 일어납니까? 친정 어머니는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분이 안 일어나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내 딸을 저렇게 아껴주는구나 하고 흐뭇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분이 일어나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왜 다른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게요,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요. 기준이. 시어머니의 기준과 친정 어머니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내 아들은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고, 안 하던 아들이 며느리가 시켜가지고 막 닦는 거 보니까 이제 분이 일어나는 거죠. 권위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할 때 보통 다른 남편들은 별로 화가 안 나는데, 약간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남편은 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권위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이제 같은 어머니예요. 근데 이들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딥나가 밖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 이방 민족의 추장의 아들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게 아끼는 여동생인데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들을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우리 같이 결혼하면서 앞으로 지냅시다, 두 민족이 같이 지냅시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남자들 다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같이 통혼을 하겠다,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지내겠다. 그러니까 그 추장 아들이 힘 있는 아들이잖아요. 힘 있는 집이니까 이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많다 해가지고 다 이제 포경수술을 다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남자들이 못 움직이는 틈을 타서 이 단 2명이 칼을 갖고 들어가서 거기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소, 이런 동물들 뒷발을 칼로 다 쳐가지고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혈기 나는 대로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건 살인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물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성질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살인을 하고 잔인한 짓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우리 여동생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여동생이 아닌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화가 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 있다가 울산으로 왔거든요. 대구에 살다가 울산에 왔는데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요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대구하고 울산하고, 여기 대구 분들이 별로 안 계실 테니까, 대구 분들은요 신호등 기다리고 있다가 1초만 지나면 뒤에서 빵거립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많이 못 참아요. 1초만 지나면 빵거려요. 울산은 그래도 좀 더 기다려요. 뒤에서 기다려줘요. 그래서 성질이, 날이 더워서 그런지 많이 못 참아요. 그런데 이런 화가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화가 나는 게 나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1초예요. 그냥 1초 지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들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앞에 샥 들어오면 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가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막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막 쫓아가가지고 빠빠빠빵 누르면서 같이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만 내가 분노하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한 감정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참으시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남이 뭐라 그러면 꾹 참아요. 꾹 참아서 쌓여요. 쌓이다 보면 화병이 생기고 분노가 나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한테 그 화를 막 쏟아붓습니다. 이런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그냥 쌓아둬요. 참는데 참는 게 아니라 속에다 막 쌓아두는 거예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속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시켜버려요. 그 사람하고는 내가 아예 얘기도 안 한다. 아예 내가 아는 척도 안 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문을 꽝 닫고 단절해버려요. 사실은 이것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거를 화를 내지 않으면서, 내가 화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으면서 그것을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 문화 분위기 속에서 자라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조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예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쌓여요. 쌓이다 보니까 이게 분노로 점점 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화를 내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막 격하게 화를 내시지 않으셨지만 할 말은 다 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으시고 하셔야 될 말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에다가 분을 쌓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감정을 폭발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도저히 못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화가 많이 쌓여있다. 내가 원래 화가 많다고 그래요. 내가 원래 화가 많아서 그렇다고 성질을 다 낸 다음에, 그게 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해야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격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질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을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내 참는다 그래. 우리들이 말하는 참는 거는 속에다가 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 거는 내 속에다 분을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 분을 쌓아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말해야 될 것도 필요해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다는 건 안 쌓아두는 건데 쌓아두게 되는 환경이 있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쌓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많이 쌓습니다. 보통 화가 누구하고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보통 나하고 제일 가까운, 그리고 시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하고 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분을 쌓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안 보고 살면 분을 쌓을 일이 없어요. 보고 사니까 자꾸 분이 쌓일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안 보고 살지, 안 보고 말지.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분을 쌓는 게 심해지면 너하고 안 보고 살아 해가지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자, 여러분, 결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 외에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이 뭐냐, 가족이 뭐냐, 다른 말로 부부가 뭐냐, 가족이 뭐냐라고 하면 죽는 것 외에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왜 두셨느냐, 하나님이.
분이 난다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부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게 되는데요. 왜 많게 되냐면 이 화가 나는 상황을 올바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훈련하시면서 어떤 훈련이 되시는 거냐? 하늘나라에 적합하게 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려면 이거는 넘지 마라. 너희 가족들에게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으신 게 뭐냐면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부부관계 끊지 마시고요. 가족관계 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결혼관계, 가족관계는 임시천국입니다. 행복해서 천국이란 뜻이 아니고요. 왜 임시천국이라 그러느냐? 임시천국은 낙원이죠. 우리 죽어서 가는 낙원이 임시천국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임시천국입니다. 왜 임시천국이냐면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이 영원히 들어갈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결혼관계와 가족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임시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갈 준비를 여러분의 결혼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뜻에서 임시천국입니다. 임시천국 같지 않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임시지옥 같습니다. 아니요, 임시지옥은 없어요. 임시지옥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결혼관계는 임시지옥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임시천국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낙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결혼이라는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주셔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도록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과 여러분 가정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느냐? 내가 변화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결혼과 가정은 믿는 사람에게는 임시 지옥이 아니라 임시 천국입니다. 지옥 같아 보여도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낙원을 준비시키는 임시적인 하나님이 두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임시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시는 게 있어요. 뭘 시작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낙원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만 보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요,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보면 화가 납니다. 아내를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도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나는 상황을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법을 배우면서 낙원에 합당하도록 나를 동시에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필수학점을 이수하셔야
낙원에 들어갑니다. 필수학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필수학점은 하나라도 이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에서 졸업이 안 됩니다. 졸업하려면 필수학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필수학점 이수 못하면 졸업 안 시키고 그거 이수할 때까지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학점은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필수학점이 뭘까요? 첫째, 섬기는 삶, 종이 되는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종이 돼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합당하려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종이 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한 분도 없으세요. 자, 아내들이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예. 남편들이요, 아내를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아니, 아내가 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아내를 종로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종로로다라 그런 거예요. 부부는요, 아내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종이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게 종로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뭐라고 불러셔야 됩니까? 여자 주인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 마님. 주인님, 여자 주인님이에요. 진짜예요. 저 농담하는 것 같지만 진짜예요. 오늘부터 아내를 향하여 어이! 혹시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다면 대단히 예의가 없는 겁니다. 어디 주인 마님을 어이! 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거 가정에서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마님 하시든지 주인님, 아내도 주인님이에요. 나는 아내에 대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섬기도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남편은 목사님 머리 아닙니까? 머리. 그게 머리 맞아요. 머리인데 어떤 머리예요? 섬기는 머리예요. 섬기는 머리. 섬기는데 먼저가 되라고요. 머리라는 말은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섬겨야 돼요? 남편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것 둘 다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아내들은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이 책임자기 때문에 남편이 종노릇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또 아내가 지혜 없이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응? 남편이 종노릇. 여러분, 종은요,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종이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종이 돼야 되고, 종이 주인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종입니까?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종노릇하는 걸 배워야 돼요. 목사님, 남편은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좀 알아들을 만한데 안 믿습니다. 제 남편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믿게 만들든지요. 안 믿어도 나는 뭘 해야 돼요? 안 믿는 남편이라도 내가 종로로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필수학점이에요. 이거 안 되시면요, 천국 가실 준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종로로 하는 게 필수학점 따는 거예요. 또 뭘 하셔야 됩니까? 가정에서 화가 나잖아요. 화날 일이 많이 생겨요. 화날 일이 많이 생길수록 감사하십시오. 왜요? 범사에 감사라 했어요. 화날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집안이에요. 남편 때문에 화날 일이고, 저 목사님 설교를 귓등으로 들었는지 뒷구멍으로 들었는지 종이라 그랬는데 종노릇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주인 노릇, 정말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화가 날 일이 가정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그 화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화날 일을 통해서 내가 화를 올바로 나타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화나는 거를.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앞으로 요 단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아, 열받아. 우리 화가 나면 보통 나는 게, 아, 열받아. 아, 짜증나.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를 바꿔서 화를 내십시오. 아, 감사해. 감사해. 열받아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십시오. 단어를 감사해. 해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그 화가 날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이것이 필수 학점 두 번째 학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하는 것. 아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시끄러워! 나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어! 문 꽝 닫고 늘 그러던 애면은 모르겠는데 착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사춘기가 돼가지고 문 꽝 닫고 들어가 온 아파트 위아래 저 끝에 층부터 밑에 끝에 층까지 다 들릴 정도로 남사스럽게 저 집에 뭐가 폭탄이 터졌나 그럴 정도로 문을 엄청나게 꽝 닫아가지고 그냥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쌍무 시켰지. 내가 저걸 제가 10달 동안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사춘기를 통해서 화가 날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될, 가정에서 배워야 될 필수 학점이 뭐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감사하기를 배우고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감사로 표현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어디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화를 돋구는 가족이 아니라 나를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가족들이에요. 감사하게 해서. 이게 필수 두 번째 학점이에요. 세 번째 학점은 뭘까요? 표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롭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 안 하고 쌓아두면요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쌓이지 않아요.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는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늘 나를 너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아내가 창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닌데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뭘 내려놨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안 하니까 그 분노하는 감정을 계속 여기다 쌓아놓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요. 차곡차곡. 부부간에도 차곡차곡 쌓아요. 부부간에 좀 다르더라고요. 부인들은 차곡차곡 쌓은 거 1부터 10까지 다 기억해요. 남자들은 쌓다 보면 1, 2, 3 잊어먹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나만 아는 감정이 없는데 여성들은 1부터 10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남자들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아내는 1부터 10까지 다 기억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마님,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마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1부터 나는 잊어먹고 있는데 1부터 10까지 다 나오면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이러지 말고 아직도 그것을 기억할 정도로 제가 마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남편이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훈련해야 됩니다. 귀에 피가 나도록 해도 제가 잘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이거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을 때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쌓이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려면요, 쌓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상한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이상하게 저도 화가 났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노했던 감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가서 잘못했다 해라. 사실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근데 잘못한 일이 있어도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면요, 자존심도 없어져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래 안 가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쌓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천국 갈 준비를 잘 못하시는, 계속 쌓여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말씀, 네 번째 필수학점, 날마다 말씀을 읽고 적용하십시오. 제가 큐티인 말고도 여러분 큐티인에 나오는 맥케인 성경 읽기 날마다 하시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며칠 쉬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밀린 거 다시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날짜부터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면 돼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필수학점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나쁜 놈 못 들어갑니다. 좋은 놈도 못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갈 만한 선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자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회개하는 나쁜 놈이 들어갑니다. 나쁜 놈은 못 들어가는데 회개하는 나쁜 놈은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결혼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누가 회개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기를 배워야 돼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화가 날 때 나쁜 방법은 분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쌓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혈기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혈기대로 말하는 것은 분을 쏟아내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쉬어야 돼요. 이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럼 너는 하면서 서로 분노와 혈기를 쏟아내면서 격렬하게 불꽃을 튀기며 싸웁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서 상대방이 분을 내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감정을 많이 갖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격려하시고 만져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수하는 거죠. 우리는 복수심이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때부터 복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입으면 더 많이 복수하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 이제 그 골목에서 놀잖아요. 골목에서 노는데 그 할아버지가 성질머리가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셔가지고 그냥 과도를 갖고 나오시더니 저희가 갖고 놀던 배구공을 푹 찍어버리게.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감히 대들지 못하고 그 앞집 지나갈 때마다 아유 나쁜 할아버지 같은 이라고. 이제 어렸을 때 예수님 하면 저 할아버지 언제 죽어?
그 집에 지나갈 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애들 그거 칼로 공을 찢었는데, 애들 지나갈 때마다 저 나쁜 할아버지, 저 성질 못 더러운 할아버지, 맨날 애를 욕하면서 그 집 애들, 제 동기도 있었는데 막 욕하고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복수할 힘이 없다가 이제 장성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상처 입은 거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부부들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가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역전돼 가지고 남편은 호랑이 같았다가 고양이가 되고, 아내는 고양이 같았는데 호랑이가 돼 가지고 역전이 되면, 여성들은요 1부터 10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이 먹어가지고 더 큰 복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십시오. 미리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쌓아놓게 하지 마시고 종노릇을 잘하셔야 여러분 노후가 평안합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격한 말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화가 났다고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아직 성품적으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냥 곧바로 화를 내고 곧바로 분을 내는 거, 이거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편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를 섬기는 종노릇을 하려면요, 남편들이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막 퍼부어요. 아내가 나한테 퍼부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남편은요, 그 분노한 아내를 종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종한테 주인이 막 퍼부을 때 종이 이랬다가는 죽죠. 나는 서로 간에 나는 종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종한테 막 뭐라 그러면 종이 뭐 그렇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를 자꾸 쌓고 나타나게 됩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 36절 13절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분노를 쌓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올바르게 분노를 나타내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별로 안 기뻐하세요. 내 아내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십시오. 제가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지금 감정을 표현하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화났거든요. 저 못돼 처먹은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합당하도록 나를 가정에서 준비시키는데,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남편 바꿔달라 그러고 아내 바꿔달라 그러고,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려고 가정에서 가족들의 분노와 화와 또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거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라고 하시는 건데, 그럼 무조건 잘 안 되잖아요.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자주자주 바라보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날마다 지옥행이었어요. 가만 보면 날마다 지옥행. 하나님이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는 매일마다 지옥행 인생이에요. 지옥행. 날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은 쌓인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쌓아놓지 않으세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 난 너하고 못 지내겠다고 하나님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이렇게 못돼 처먹은 나를 하나님은 끊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분노하면 혈기가 막 나고, 저 같은 경우는 귀가 뻘개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숨이 거칠어지니까 말할 때 여보 그거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돼도 숨소리가 거칠어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으면 여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말은 똑같은데 상대방이 이 격분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의 내용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태도 때문에 또 격분이 나. 너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내가 큰 소리 쳤어? 네가 큰 소리 쳤지. 야 XX 나보고 XX라 했어.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러면서 서로 상대방의 표현 방법과 이렇게 거친 분노를 바라보면서 정말 상대방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는 잊어먹고 상대방이 표현하는 그 거친 그 숨소리, 그 거친 표현 방법만 보면서 서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품는 생각이 무엇인지 이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분노할 때 그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하늘나라는 듣습니다. 이 땅에서 연습하셔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분이 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 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같아 보이는 가정일지라도요, 그게 지옥 아닙니다. 우리 집은 지옥 같아요. 아니에요. 지옥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들어갈 낙원을 준비시키시는 임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임시 천국에서 훈련을 잘 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날마다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